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앞뒤 옆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하지, 딱 한 번 마시고 최소 오른쪽 왼쪽 뒤쪽 하면 3번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008년에 모 대기업에서 브랜드 관리실에서 재밌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결과가 이랬습니다. 한국 사람은 평균 하루에 10번을 웃는데요. 참 많이 웃어요. 그 정도면 10번이면 된 것 같아요. 문제는 한 번 웃을 때 얼마나 웃느냐는 거예요. 한 번 웃을 때 8.6초를 웃는데요. 그럼 하루에 한국 사람이 웃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1분 30초쯤 된대요. 하루에 웃고 다니는 시간이 24시간 중간 내가 소리내서 웃는 시간은 1분 30초라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을 80세로 했을 때 그러면 한국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웃고 살까? 상상이 되세요? 80세까지 살면서 30일만 웃는데요. 80세를 사는데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0일만 웃는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조사에 응했던 500명 중에 보세요. 여기도 웃지도 않아요. 우리도 웃지도 않는데 누가 웃겠습니까? 500명 중에 9명은 하루도 웃지도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과 이것들은 하루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평균 3시간 6분 동안 24시간 중에 3시간 6분 정도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평균 수명 80시간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80년 살면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에 살까요? 몇 년 정도?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80년 중에 10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많이 근심할까? 여자와 남자 중에서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평균 하루에 3시간 30분, 남자는 2시간 30분. 속이 없어서 2시간 30분인지는 모르겠는데 1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조금 가슴 아픈 결과가 있어요. 어느 연령대가 가장 걱정을 근심하며 살까요? 20대가 가장 많아요. 20대가 3시간 15분, 30대가 3시간 7분, 40대가 제일 태평이에요. 2시간 50분. 왜 20대가 그럴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품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으니까 걱정과 근심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0년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1년에 평균 19만 쌍이 결혼을 합니다. 그 중에 50% 이상인 10만 쌍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한국이 2003년 이후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살률이에요. 한국에서 하루에 평균 10만 명당 29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 하루에. 이렇게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나오게 될까? 행복하고자 우리 참 애를 쓰잖아요. 그죠? 여러 방법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세대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쫙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계 그 이상의 문제가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원인이 뭔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의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8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 가운데 진정한 해방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이루었다라고 7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8장을 딱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부사로 시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정한 자유함을 갖게 된 성도는 이제부터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성도는 해방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삶이다. 그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갈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을 한다면 죄사함 가운데,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성도가 사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성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을 참 많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읽었던 8장 6절 상반절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장 6절 상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도록 피조된 사람이, 행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신념이나 이념 또는 사고방식, 해석의 틀, 전문용어로 한다면 패러다임, 이런 것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육신의 생각은 생각 덩어리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져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누구도 바늘도 찌를 수 없는 그런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의지와 정서와 이성과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추상적인 틀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그의 삶을 인도해가고 이끌어가는 삶의 틀인 것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죄의 죄된 본성의 기초에서 쌓아지게 된 그러한 견고한 진과 같은, 견고한 성과 같은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뭐죠?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이 죄의 본성, 우리 안에 내가 구원을 여전히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의 기초를 토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져 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이 죄된 본성의 기초에서 내가 살아오는 삶의 수많은 경험들,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둘러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경험 중에 부정적인 경험 참 많으셨죠.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부모의 정서적인 학대라든지 신체적인 학대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었겠고, 또한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런 많은 부정적인 그런 사건, 내 경험들이 이 육신의 생각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나 이론들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화론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뭐 얼마 전 어제는 또 서울 거기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견고한 육신의 생각을 하나씩 쌓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 더 큰 견고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신천지라든지 그런 곳에 들어갔던 사람들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건강하지 못한 우리 이런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을 육신의 생각이 세워져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오는 수많은 상처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많은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단단하게 삶을 통해서 견고하게 지어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잘못된 이념이라든지 정치 사상들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이런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어느 순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내 삶에 단단하게 세워버리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죄의 본성에 기초하고 세워지기 때문에 거의 부정적인 생각의 틀로 우리에게 굳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이 부정적인 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마치 이 어느 성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우리를 감싼다는 것입니다. 우리 견고한 진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틀로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틀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이 틀로 나의 인생을 보는 것이에요. 내 자식의 인생을 보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내 부모의 인생을 보고 해석을 하고, 교회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틀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육신의 생각이 실질적으로 내 생물학적인 뇌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이 육신의 생각에 맞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대 교수였던 김대수 교수라는 분이 썼던 책입니다. 뇌 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뇌가 만드는 나라는 존재라는 챕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의 뇌가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뇌가 나를 인식하여 나의 범위를 결정한 다음에는 모든 에너지가 나를 향하여 행동을 조종한다는 것이에요. 죄된 본성의 인생의 삶의 경험들을 살아오다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이 견고한 진처럼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 생물학적인 뇌도 그 육신의 생각에 맞게 작동하고 나를 인도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볼링을 쳐보셨어요? 볼링을 쳐보셨죠? 힘이 없는 사람이 파운드가 높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공을 던지다 보면 잘 가다가 저 끝쯤에서 갑자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확 휘어질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길이 생겨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된 본성 위에서 오랜 삶의 경험들을 쌓다 보면 이 부정적인 이 육신의 이 생각이 내 뇌도 그에 맞게 맞추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한 삶을 바꾸고 고정시키는 일들에는 정말 힘든 것이 있어요. 중독이 바로 그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미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영혼을 이제는 인도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배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지 않을 때는 이 견고한 진이 눈에 잘 안 띕니다. 잔잔하고 자식도 문제가 없고 내 삶에 문제도 없고 직장에 문제도 없으면 잘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그 견고한 진이 눈에 확연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행복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부정적인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견고하시는 육신의 생각은요, 결국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내가 속해 있는 상황 너머에 선하신 하나님, 선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내가 속해 있는 상황 너머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역사들을 통해 내 인생에 무슨 은혜를 주실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갖지도 못하고 그것을 갖게 하는 믿음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에 얽매여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끊임없이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제대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부정적인 것, 그 나쁜 것 하나를 탁 집어서 온 인생의 그 나쁜 것에 다 휘감아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좋다고 말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안 보이는 부정적인 것 하나, 그 하나를 딱 집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못 산다, 이것 때문에 죽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딱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갖다 줘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요, 육신의 생각은 결코 나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간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지막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지속적으로 사망을 가져오는 것들을 계속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에 계속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 잠깐의 만족, 잠깐의 행복을 주는 것들, 그것들을 계속 내 삶에, 그것이 마치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여기고 막 내 영혼에 쌓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돈입니다.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그것을 잠깐 맛보면 잠깐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통장에 잔고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분 계셔요? 통장이 영원이네, 이렇게 행복할 수가, 내 영혼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내 통장의 잔고가 1원, 10원, 100원, 1000원씩 줄어들수록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 뭐죠? 불안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이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돈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인생을요. 그것이 고갈되지 않도록 잠깐의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죠. 권력을 잡은 데 어떻습니까? 권력의 때가 끝날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또 권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들은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행복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사라지니 두려우니까 또다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붙잡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중독과 같은 상태, 그런 상태로 밀고 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에게 진정한 행복도 만족도 두지 못하는 그것들,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내 영혼과 내 삶에 계속 채워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육신의 생각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양 생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 뭐죠? 해양 생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 고래잖아요. 고래가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새 많은 교회들은 쓰레기를 먹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이 태평양에 우리나라 몇 배가 되는 쓰레기 섬이 실제로 있어요. 모여져 가지고 그 쓰레기를 자기가 먹는 플라크톤이나 어떤 새우들과 함께 먹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딱딱하니 포만감을 주겠죠. 그러나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그것이 독소가 돼서 죽이는 거예요. 이 사진에 나온 이 고래는 뱃속에서 쓰레기 때문에 죽었는데 28kg 정도의 쓰레기를 먹고 죽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쓰레기를 먹고서는 나중에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다 보면 그때그때 나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잠깐의 것들을 계속 쫓아서 내 영혼과 내 삶을 계속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하니까 채울 수밖에 없어요. 사라지기 시작하면. 근데 결국은 그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행복과 거리가 먼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우리 빨간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육신의 생각은 내 안에 쓴뿌리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술을 드셔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전날 술을 잔뜩 듣고 아침에 술을 먹은 사람이 일어날 때 어떤가요? 속이 편하나요? 안 드셔보신 것처럼 나는 아닌데, 나는 모르는데 하시는데, 저는 한 30년 전에 총 4잔을 먹어봤어요. 2번에 걸쳐서 맥주를. 그래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다음날 숙취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콩나물에다가 고추장 뿌려서 좀 끓여와라, 막 그래서 속을 풀려고 하잖아요. 마치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그 내면이 그 쓴뿌리가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또 없애려고 또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또 추구하는 것이죠. 또 채워 잠깐의 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술 먹는 사람 그 속쓰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장술을 또 하잖아요. 그것이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죠?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 그 육신의 생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계속 내 인생에 먹어대고 쌓아두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쓴뿌리처럼 나를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또 채우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요, 오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쓴뿌리를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그 사람만 아픔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그 가족들도, 교회 공동체도,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요,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쓴뿌리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내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누구도 주지 못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내 손에 탁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쓰레기와 같은 것을 계속 먹어대는 것, 그러니 그 인생에 무슨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한번 제대로 고백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행복하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라는 그런 고백도 한 번도 못하는 인생,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적으시네요. 상황에 놓여서 그 상황에 주는 걱정과 근심에 끊임없이 살아가죠. 잠깐 예배 드릴 때 그것을 잊히지만 문 밖을 나가면 또다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다 보니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에 갇혀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자녀 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6일째 사람들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진 말을 외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토브 메오드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매우 힘이 좋았더라, 또는 매우 좋았더라. 이 말은 둘이 뭉치라게 해석된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매우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인간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이 행복하셨던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하다고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나 너무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깨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이 행복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육신의 생각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행복을 누리도록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대체가 될 때 그제서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하반절과 9절부터 11절 하반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빨간 글씨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9절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영의 생각 안에 거할 때, 영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때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령의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영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을 붙잡고 그 영의 생각에 붙잡혀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을 주식으로, 이루식으로 보장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앞에 있는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내가 그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어가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느니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감정으로 내 인생에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한 단어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겠어요? 그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을 보장 못하니, 보장할 수 없으니 쓰레기와 같은 것들, 이 땅에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너의 인생, 너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게 보장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인생을 향해서 갈 때 결코 놓치지 않도록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인도해 가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대체해 나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행복을 조금씩 누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생각이 글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글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가는 거예요. 내 심령에 채워가는 것이고 내 삶에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한 진으로 내 삶을 둘러싸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영혼에 채워가게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알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먼저 알라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요구하시는 걸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심령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떠한가 라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그 말씀으로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견고한 진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처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내 마음을 적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적시며 그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함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고 성령의 생각인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생각인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제서야 언제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확실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말미암아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영혼도 나의 몸도 나의 삶도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진과 같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던 육신의 생각이 이제는 성령의 생각인 말씀으로 채워짐을 말미암아 성도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행복을 그제서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될 행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탁월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된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사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다 대부분 그런 사람일 겁니다.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와 좋은 교육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과 의지를 통해서 두 번 태어난 이 사람은 이 땅에 선한 업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떠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고상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업적을 남겨놓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번 태어나는 사람이래요. 똑같이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교육과 자기 의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 가운데 성령의 생각이라 할 수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난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 쓰시는 탁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탁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에 요구하는 그 삶을 쫓아 다른 사람들이 너 성공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말씀이 누리게 하는 행복을 누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탁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에요. 누굴 쫓겠어요? 누굴 찾겠습니까? 자신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가득 채워서 원래 누려야 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말씀 때문에 행복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탁월한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잘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잡아서 하나님 낚아채서 탁월한 사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을 선택해 그를 탁월한 사람으로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찾는 사람은 원래 누려야 할 그 행복,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행복, 성령의 생각인 말씀으로 가득 인생과 영혼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찾아 누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그를 들어 탁월하게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인 말씀에 사로잡혀 그 삶이 주는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실 수 있는 그러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